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창조하시고 철을 따라 꿀을 먹여주시는 좋은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으로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욕심과 저희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코로나에 기독교인들이 대처를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영광 가린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일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전도가 되길 원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세계 열방과 이 민족의 코로나가 신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정상적인 예배와 모임과 교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변화가 많은 이 시대에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순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모임을 통해 순장 순원 모두가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연합하여 서로 영적으로 동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강의로 인해 신입생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사역이 주님의 능력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영혼들의 귀 기울이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순장들이 하루하루 하나님과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개인의 영성이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크게 일하실 주의 역사를 꿈꾸는 순장들 되게 하소서. 20학번 신입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선한 믿음의 선배들을 허락하셔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원하고 사랑하는 귀한 대학생활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는 신입생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로 잘 접붙임되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도록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채플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다운 예배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영 간사님을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 동일한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시옵소서. 찬양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채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기억하나요? 이거 하면 되죠. 간증해야 되는데 그죠? 네, 우리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실 오늘 우리 인영 순장님 간증 은혜로우면 설교 짧게 하고 내려가려고 해요. 네. 네, 우리 그 지난번에 그 덕포 강의 그 추석 전에 이렇게 덕포 강의 1학년들 덕포가 뭔지 잘 모르죠, 그죠? 네, 그냥 들어보면 알 거나 모르면 나중에 순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덕포 강의를 실제로 이제 듣고 그 복음을 전한 그 우리 순장님이 계신데 그 순장님 간증과 동기부여 은혜의 시간들. 네. 우리 인영 순장님 나와서 간증 바로 하시죠. 아니요, 설교는 간증 끝나고 네.
안정이 은혜로 오면 설교 짧게 하려고. 안녕하세요. 네, 저는 동아대학교에서 국제무역학과에 재학 중인 18학번 이인영 순장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지영 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번에 들었던 도포 강의를 저희가 듣고 또 이제 추석 기간 동안 가족들에게 도포를 한번 실행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저도 네, 그 강의를 듣고 저희 가정에 이 도포를 네,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그 제가 어제 갑자기 간증해줄 수 있냐고 연락을 받아서 진짜 프리스타일로 간증을 준비했거든요. 하나도 간증문을 준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흡하더라도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저희 가정에는 교회를 다녔다가 공동체에 상처받아서 교회에 가지 않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포를 전함에 있어서 이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이게 전해주는 거에 있어서 좀 덜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이 상처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뭔가 해줘야 한다는 게 오히려 저에겐 부담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또 내가 뭔가 잘못해서 또 더 안 좋은 인식이 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함으로 계속 눈치 보면서 언제 전하지 이렇게 하면서 네, 그 강의란다. 그 도포를 이렇게 전달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 책자를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게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하나님에 대한 거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당연하지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거면 말하지 말라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그 말까지 하니까 이 전하는 거에 있어서 더 위축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도 하기로 결단했으니까 네, 들어봐달라고 부탁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보통 이런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 이야기 해줘서 고맙다 이런 반응을 보통 하지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저희 가족은 저한테 이거 말하는 것에서 피드백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피드백을 해주셨냐면 이게 도포를 저희가 읽어주는 거니까 그렇게 읽어주는 것 자체가 보험 상품팔이 하는 사람 같아서 더 거부감이 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차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두 번째는 이 복음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이 도포 심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볼에 있는 그 질문지가 참 좋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나눔할 때 좀 쓰면 좋겠다고 사진을 탁탁탁 찍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면서 이거 하나 하는데 1,000원이라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도 앞에 좀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도포를 다 전하고 영적 기도는 하고 싶지 않다 해서 그냥 제가 기도를 하고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도포 전함은 이렇게 끝났고요. 네, 기대했던 바와 너무 다른 결과가 일어나서 너무 저는 이 전도에 대한 좌절감을 안고 계속 살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 도포를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은 억지로 권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에게 전도는 믿지 않는 대상자들에게 제가 믿고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타인에게 억지로 믿으라고 이 좋은 진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억지로 믿어야 합니다. 막 이렇게 뭔가 억지로 권유하는 그런 활동으로 많이 느껴져서 전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전도하는 것이 훈련이라고 했는데 이 훈련을 받는 것 자체가 꺼려지고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CEC도 막 시험 들었어요. 너무 다단계 같아가지고 계속 전도해라 그러니까. 근데 네, 그런데 저는 가끔 이렇게 사랑하는 동역자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동영상이 있거나 또 좋은 SNS 게시물이 있으면 막 이렇게 공유를 하거든요. 이거 바라면서 너무 내용이 좋다 이렇게 공유를 하는데 그것처럼 이 복음 이처럼 이렇게 좋은 정보를 그들에게 공유하고 나눔을 하는 것처럼 복음도 기쁜 소식의 정보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억지의 권유가 아닌
이렇게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또 나눔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알려주는 것. 그래서 그때 덕보 때 그 현주 간사님이 성성그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성성그그가 무슨 말인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이걸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 성성그그 다 이해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깨달음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가 이렇게 확 올라오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 가족들의 너무 직설적인 그 피드백 때문에 전도에 대한 회의감이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내가 이거 전도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더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때 가족들 분위기가 완전 싸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이 분위기만 망친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엄청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인영아, 난 너와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21년 6개월을 기다렸어라는 마음을 딱 주신 거예요. 저는 21개월 6개월 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날 기다려주신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 전도 이번에 그 덕포를 전할 때 저의 몇 마디 말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궁금증을 갖게 되어야 해야 하는 그런 요행을 바랬던 제 마음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가끔 전도 대상자들 생각날 때 기도했던 저의 그 교만함이 너무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면서 회개를 했고, 또 하나님의 때에 나를 친히 만나주신 것처럼 전도 대상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때에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만나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 각 사람에게 풍성히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때가 다 다름을 알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순간순간이 전도해야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결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에게 허락된 이 시간들을 사용할 때 매 순간이 간증이 될 수 있게 사는 것이 저의 삶의 목표인데, 이 간증이 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많은 추억을 만드는 것이 저의 삶의 가장 큰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추억을 많이 만듦으로써 우리가 친구들 만날 때나 가족들 만날 때나 친척들 만날 때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다. 이걸 하면서 그들에게 계속 이게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진짜 은혜 받았던 걸 이제 나누면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노출될 수 있도록 계속 이런 나눔들을 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 시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깨달은 거 생각나는 건 이게 전부고요.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깨달았지만 여러분 궁금하시면 따로 질문해 주시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막 전도에 그런 좋은 막 기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아픔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저에게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고, 아픔이 있기에 앞으로 내가 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계속 깨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깨지고 더 많이 전도를 통해서 고난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도 참 전도가 쉽지 않은 영역이겠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참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채워지고 또 이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시간들을 참 많이 마주해서 그런 또 전도에 대한 재미를 느껴보는 동아대 시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짧은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다들 막 전도했는데 막 듣고 눈물 흘리고 영접했어 이런 거 기대했는데 그죠? 네. 또 이렇게 귀한 경험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들 또 이렇게 함께 잘 은혜롭게 잘 얘기해줘서 감사합니다. 짧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설교를 짧게 해야겠죠? 오늘 일단 제 소개부터 좀 할게요. 저는 그 동아대 학교 CCC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이재영 간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처음 온 친구들도 있고 우리 20학번 친구들이 그동안 꼭꼭 숨어 있다가 오늘 이렇게 굉장히 많이 왔다는데 한번 손 한번 들어. 왜 손 들지 말라고요? 너 아니라고? 뭐 왜? 말을 내 말. 네가 20학번이라고. 자, 20학번 손 한번 들으세요.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환영하고요. 아까 성성극어 했는데 성성극어 뭔지 잘 모르죠? 혹시 20학번 중에 성성극어가 뭔지 아는 사람? 현배는 알 것 같아요. 현배 뭐니? 성성극어가? 예, 좋습니다. 한 8, 네. 지금 1학년이 저 정도면 순장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성성그거 이렇게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순장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딱 가지고 있는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거절당해도 괜찮아요, 그죠? 우리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는 기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입생들 오늘 처음 왔는데 갑자기 뭐 전도야.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 안 하는데 이렇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도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CEC 공동체에서 정말 내가 20년 인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전도도 한번 배워보고 다른 사람의 복음도 전해보고 거절도 당해보고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어두운 아멘이네요. 자, 영상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1학년들이 되게 많이 왔는데요. 우리 또 1학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메시지도 있고 해서요. 일단 먼저 본문을 먼저 읽을 동안에 두 가지를 다 하면 좀 그거 할까요? 성경책이 다 있으신가요? 핸드폰 안에 다 있죠? 말씀을 앞에 띄울까요? 네,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고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다리고 꿈꿔왔을 대학 생활. 이곳에 오기까지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거야. 이 슬픈 사건의 여파로 너는 수학여행을 가기 어려웠을지도 몰라. 어느 때보다 뜨거웠을 너의 여름이 조금은 조심스러운 시간이 되었을 거야. 이 역사적인 현장 한가운데 서 있었던 너희들, 혼란스러운 너희 사춘기만큼 무척이나 어지러웠던 그 시간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기다렸던 졸업식, 기대했던 입학식과 OT까지 사라져 많이 아쉽고 외로웠을 거야. 혼란스러운 너희 사춘기만큼 무척이나 어지러웠던 그 시간들. 하지만 여러 역경 속에 그 어떤 세대보다 더욱 단단해질 우리의 날들을 기대해보자. 앞으로 더 빛나는 시간을 살아갈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많이 기다렸고 정말 보고 싶었어. 2020년 봄은 비록 지나갔지만 이후에 너와 함께할 시간들이 무척 기대돼. 20학번 너희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네. 우리 신입생들에게도 위로를 해주고 싶어서 네, 영상 위로가 좀 됐나요? 전혀 안 된 것 같은. 뭐 말씀으로만 위로를 받겠다는. 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고요. 그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여러분 좀 잘 안 읽는 성경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잘 읽어요? 고린도전서는 되게 유명하죠. 고린도전서는 여러분 아는 말씀 있죠? 뭐죠? 사랑, 그렇죠. 사랑.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사실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들이 있긴 한데요. 좀 되게 익숙하지는 않은 성경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한테 익숙한 성경이 구약에는 창세기, 그죠? 신약에는 마태복음, 네, 그죠? 그 정도죠, 그죠? 그리고 뭐 또 교회에서 설교 많이 하는 게 또 뭐예요? 로마서,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죠, 그죠? 에베소서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고린도후서는 이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많이 설교하지는 않는 성경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를요, 고린도전서를 얘기 안 하고 갑자기 후서를 얘기하니까 조금 뻥찔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이제 같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 다음에 쓰여진 편지다. OX. O? 손 들어보세요. O. 그렇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 다음에 쓰여진 편지다. 네. 동의하는 사람 손. 왜 저 반응 안 해주려고? 네. 아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 다음에 쓰여진 편지가 아니다. 나는 싸우자는 거죠. 네. 네. 내가 왜 내가 조사해 왔니? 네. 궁금하지도 않은데, 네. 안물안궁인데, 네. 뭐야, 네. 뭐 정답을 얘기해주는 긴장감도 없고, 네. 더 비참해져요. 그러면, 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 다음에 쓰여진 편지가 아닙니다. 아니고 중간에 다른 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마워 반응해줘서. 네. 자, 첫 번째 편지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하고 에베소 이거 들어봤죠, 그죠? 이 도시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주로 바울은요 여기 교회 세우면 딴 데 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근데 오래 머물렀던 도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에베소하고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1년 6개월 동안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바울이 머물면서 사역을 했던 도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그래서 편지도 두 개나 있죠, 그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있는데 바울이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로 썼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그 이전에 먼저 편지를 한번 썼어요. 그 편지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게 고린도전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고린도전서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은 그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 먼저 썼던 편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는 간략하게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정도는 아시죠? 은사가 많은 교회였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 중에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 문제가 음행의 문제였는데,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는데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음행들을 막 고린도 교회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거죠? 여기 보니까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 누구예요? 그죠? 그죠? 그거예요, 그거.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친엄마의 가능성이 좀 낮고, 아마 그 아버지의 또 다른 이렇게 첩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5장 13절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런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야, 너희가 교회인데 어떻게 이런 모습을 하고 있냐, 걔들을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책망하고 꾸짖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에요. 우리 고린도 전서에 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밖에 모르죠, 그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고린도 전서의 분위기는 굉장히 책망을 많이 합니다. 책망을 많이 해서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 번 더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방문을 한 다음에 또 한 번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세 번째 편지인데, 이거는 고린도후서가 아니라 그 앞에 또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지 않은 편지.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아닌데. 네, 고린도후서 2장 4절. 네, 같이 우리 성경 있는 사람 한번 누가 찾아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래요? 네, 맞아요. 시작. 네, 이 지금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는데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 썼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 해결이 안 돼서 직접 찾아갔는데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한번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를 일명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썼다는 얘기예요.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을 향해서. 그 편지가 이제 세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디도를 통해서 보고를 받는데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몇 개 있었지만 문제가 이미 많이 해결되었다라는 보고를 받고 쓴 네 번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네 번째 편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썼던 편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썼던 눈물의 편지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 썼던 마지막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됩니다. 뭐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을까요? 여러분 좀 알라고, 그죠? 지식도 중요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이제 지금 이런 일련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지금 바울이 한때는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화가 났었죠, 그죠? 그런 사람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너희가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방언도 필요 없고 예언도 필요 없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꾸짖었고, 또 방문을 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도 썼는데, 이제 그 성도들 안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낸 편지에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이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봐도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1장 3절부터 7절 이렇게 보면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퀴즈예요. 네, 환난 고난 많이 나오고 위로 많이 나오죠. 위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위로가 몇 번 나오냐면 몇 번 나오게요? 10번이 나옵니다. 이 1장 1절부터 1장 7절, 그러니까 좁게는 1장 3절부터 1장 7절까지 요 안에 위로라는 의미의 단어가 몇 번? 10번. 읽어보면은 그냥 딱 눈에 보여요, 그죠? 모든 위로의 3절,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4절,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위로로서 위로하게 하시고, 그죠?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친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위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긍휼이 넘치고, 그죠?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영상을 봤잖아요. 근데 영상 봤는데 여러분 별로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참 이렇게 위로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정말 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좀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되게 게임도 하고, 아까 보니까 뭐 되게 갑자기 내 MBTI 맞춰보라 막 이런 뭐 질문도 하던데요. 그걸 어떻게 맞춰요? 점쟁이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뭐 그럼 말도 안 되는 퀴즈 내 가지고 그럼 뭐 맞추면 뭐 줘요? 맞추면 빵 한쪽 잘라주고, 네. 진짜 위로 안 됐겠네요. 네. 어쨌든 그 여러분을 참 위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순장님들이. 이거는 진짜 막 간사님들이 이렇게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순장님들 중에 의견을 내 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 순원들 들어왔는데 너무 우리가 애들 한번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그나마 겨우 만난다는 게 엄순하고, 그죠? 엄순하고 순하고 이렇게 순원하고 이렇게 만나고 1대1로밖에 못 만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막 만나지도 못하고 시시 들어온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내가 시시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또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입학한 우리 순원들 좀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좀 위로가 되셨나요? 1학년들 위로가 되었나요? 네. 네, 실패했다 얘들아. 네, 한 번 더 하라는 얘기인가요? 네. 어쨌든 그 위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 기준으로요,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전 세계의 코로나 확진자가 3,7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몇만이죠? 5천만이죠.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3에 가까운 사람이 코로나 확진을 당했어요. 그리고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네, 1,000만 명. 진짜 무서운 얘기. 108만 명입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108만 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발생 국가는 몇 개의 국가에서 발생했냐면 218개국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 거의 모든 나라에서 코로나가 발생하고, 사실 이 숫자에는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숫자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백만 명이 사실은 그 목숨을 잃은 이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아까 이제 잠깐 영상에도 봤지만 지금 이제 우리 1학년들이 보면은 그 세월호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 사건들로 인해서 학창 시절에 굉장히 많은 아픔을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대학교 입학했는데 또 우리의 봄이 코로나와 함께 사라져버리고, 그죠? 우리의 여름도 사라져버리고 가을은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가을도 지금 사라지고 있고, 또 동화대 너무 마음 아파요, 그죠?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죠? 학교도 좀 가가지고 제가 학교에 한번 가봤거든요. 학교에 한번 가가지고 동방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하루 이틀, 그죠?
잠깐 했는데 갑자기 확진자 나와가지고 전부 비대면 해가지고 다시 학교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무엇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세요? 집에만 있으면? 우리 형제들은 피파 새로 나왔다던데 맞나요? 예선이 PC방 갔잖아. 네. 네. PC방이야 이거. 새로 나온 뭐 축구 게임이 위로가 되나요? 우리 자매들은 뭘로 위로를 받으세요? 좀 이렇게 쿠팡에서 좀 이렇게 주문하면 좀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아니에요? 네. 이런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를 받고 있는지. 근데 바울은 오늘 위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 위로라는 말 속에서 특별히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구절이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 구절에 보면 바울이 이 그 세 가지로 그 하나님을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썼냐면은 왜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썼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굳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죠.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는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비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자비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비의 아버지라는 말은 자비의 근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자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자비라는 단어가 쓰인 신약 성경의 다른 구절이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무엇으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할 때 쓰였던 그 자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다, 자비의 근원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 자비라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비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모든 이 그 자비와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죠. 근데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 모든 위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마다 다 다른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없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1학기 때 학사 경고를 받아서 위로하심을 없나요? 우리 중에는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 온라인 강의가 되면서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이 포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점이 너무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위로가 필요하겠죠. 그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장 이 우리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죠. 근데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 위로의 하나님이 모든 종류의 위로뿐만 아니라
그 위로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에서 모든 위로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전한 위로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20학번들 이 정신없는 이 시국에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온전한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위로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위로가 필요한 시대고, 이 위로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또 코로나에 확진되거나 동선이 겹치지 않았지만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에 그 유일한 완전한 위로가 되는 그 유일한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이 위로를 다른 것으로 계속 이렇게 대체를 하려고 하죠. 그 프랑스의 철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큰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이걸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딱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 안에 공허함이 있다는 거 누구나 인정해요. 이거는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요, 우리 현타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안 합니까? 이게 뭔가 많이 이룬 것 같았는데 현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뭔가 내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죠. 집에 키우는 강아지랑 나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구분된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를 한 사람을, 키가 크든 작든, 눈이 크든 작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와 그 위로가 없으면 이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돈으로 만족했다면 그게 다인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 그러면은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평생 만족하면서 사나요? 아니요. 또 다른 걸 찾아요. 다른 만족을 찾아요. 다른 것으로부터 위로를 구하고요, 자기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분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사람들이 재미있는 걸 찾고요, 신나는 거를 찾고요. 요즘 너무 신나는 게 별로 없죠, 그죠? 야구장에 가가지고 롯데 응원가도 한번 불러야 되는데, 이놈의 롯데는 올해도 7등 할 것 같고, 진짜 내가 1992년도에 내가 중학교 때 우승하고 이놈들은 그래서 야구를 할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야구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은 막 그렇게 재밌는 걸 찾아서 어떻게든 걸 채우려고 해요. 왜냐면요, 채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잠시 채워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이 요만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이 즐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그 채울 수 있을 것 같거든. 이거 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 이거 하면 위로를 얻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갖다 부어요. 근데 갖다 붓는 대로 어떻게 되죠? 공허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내가 분명히 어제 갖다 부었는데 다음 날 되면 공허해요. 내가 분명히 어제 위로를 받았는데, 내가 쇼핑해가지고 위로를 받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가지고 내가 이루고 싶었던 꿈을 찾아서 위로를 받은 것 같았는데 그게 다 채워졌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없어요.
다시 비어 있어.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끊임없이 자꾸 갖다 붙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아버지가 되시고 자비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채워질 수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자꾸 새로운 것을 찾고 내 꿈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질 거야. 남자친구가 생기면 행복해지겠지. 여자친구가 생기면 내 인생이 봄날이 오겠지. 뱃살이 좀 빠지면 나도 입고 싶었던 바지를 5 사이즈를 내가 입을 수 있겠지. 라고 하지만 5 사이즈를 입어도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고 열심히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누구한테 얘기도 못해요. 왜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생각은 있는 거죠. 내가 공허한 걸 얘기하면 꼭 예수님 욕먹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서만 해야 되는데 막 입은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마음에는 공허한 거죠. 헛된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제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내가 그동안 내가 앞에 너한테 너무 심한 말 해가지고 내가 이제 위로 좀 해줄게, 이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진짜 모든 위로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런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순장님들, 우리 순원에게 그런 위로를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순원들도 그 위로를 통해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부족함이 없으시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먼저 알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먼저 알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거는 큰 위로고 축복이에요. 여기 앉아 있는 대부분의 아마 99.9%가 그죠? 다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고 있고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진짜 참된 인간 실존의, 그죠? 이 땅에서의 위로뿐만 아니라 영원한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고 소망하고 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공허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내 코가 좀 더 높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내 눈꺼풀이 하나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내 머리숱이 좀 더 많았으면, 뭐 다양한 그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런 위로,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들로 위로 받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데 성경을 읽으면요 위로가 하나도 안 돼요. 큐티는 할 수 있어요. 오늘 이게 느꼈고요. 오늘 액션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한테는 전혀 위로가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위로는 뭐냐? 제가 짧게 한다 그래가지고 빨리 마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뭘 생략했는지 뭘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어쨌든 제 말을 다 이해하고 알아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마무리해야겠죠. 성도는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로를 가지고 타인을 위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야, 너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내보다 얼굴도 별로 안 예쁜 것 같고 내보다 뭐 다리도 좀 짧은 것 같은데 너에게는 뭔가 있나 보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이, 그렇죠? 예수님 모르는 친구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니도 돈이 없고 나도 돈이 없고 우리는 이생망이야.
우리는 뭐 끽해봐야 이제 정규직 되기는 글러 먹었어. 우리나라 미래가 어두워. 이러고 있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한 구절만 참 찾아서 읽어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했던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왜요? 여러분, 바울은요 실제로 그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대머리였어요. 절망적이죠, 형제들. 남자는 머리빨이거든요. 아니에요? 네. 바울 대머리였어요. 그리고 이건 학자들의 얘기예요.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는데 그 당시에 그림을 보면 그렇게 그려놨어요. 대머리로. 그리고 코는 메부리 코였어요. 메부리 코가 뭔지 아세요? 아니, 코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뭐 이게 이 코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외모 미화는 아닙니다. 어쨌든 메부리 코 미안해요. 자, 그리고 키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약간 그 다리가 O자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되게 볼품이 없었대요. 그 당시 문헌을 보면은 멀리서 바울이 오는 모습을 묘사해 놓은 그 구절이 있거든요. 그 당시 문헌에 성경 말고 보면 대머리고 뭐 메부리 코고 이렇게 막 다리도 좀 이렇게 좀 구부러져 가지고 잘 못 걷고 그냥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이 자기의 쓴 서신에 보면 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학자들은 그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거든요. 간질병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간질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그냥 간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위로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바울이 그 위로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겉사람은 그러니까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내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사모한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뭐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진짜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죠.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죠? 봄이 지나면 끝날 줄 알았죠. 2학기가 오기 전에 괜찮아질 줄 알았죠. 2학기가 되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죠. 다른 데는 다 코로나가 지나가도 우리 학교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우리 학교가 그럴지 누가 알았어요, 그죠? 어디에 소망이 있는지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이생망이다, 우리는 흙수저다, 이래서 안 된다, 절망적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그 소망을 붙들게 되면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비전을 찾아야 돼요. 무슨 직업을 가지지 이게 아니라, 물론 직업을 가지게 되겠지만 그 이전에 순서가 틀렸어요. 마치 라면 끓일 때 여러분 물을 끓이고 면을 넣죠. 마치
찬물 넣고 라면 넣고 스프 넣고 물 끓이는 사람 있어요? 아, 그렇게 끓여 먹어요? 아, 진짜 희한한 사람이네요. 네. 순서가 틀렸어요. 먼저 물부터 끓여야지. 물이 끓고 나서 스프를 넣든지 스프를 먼저 넣든지 라면을 먼저 넣든지 일단 물이 끓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순서가 그게 맞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자꾸 비전만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감하죠. 그러면요 하나님 비전 얘기해줘도 몰라요.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스페인어로 설교한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알아듣겠어요? 할 수 없어요. 네. 네.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비전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위로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내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런 것들을 이 대학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CEC 공동체에 잘 접붙임 받아서 찾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네. 그 찬양할 거예요. 네, 그 찬양할 거예요. 그 성도의 노래. 네, 맞아요. 성도의 노래인데 가사가 너무 좋죠. 그 사실은 어제 그 우리 소라 간사님 이번 주 결혼하시는데, 네. 소라 간사님이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 신랑과 함께 이 노래를 특송으로 하고 싶다라고 한 곡이 성도의 노래라고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네. 근데 가사가 이래요.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마지막이 이제 중요하죠.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게 성도의 노래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나는 가난한데, 에이씨,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우리 집은 왜 가정이 화목하지 않지? 남들은 다 가진 거 너무 평범한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평범하지 않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멸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가난한데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시죠? 여러분 성도입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위로로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위로하고 싶어도 그 위로가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는 이미 그 위로를 너무 사모하니까, 너무 좋아, 이걸 원하고 이걸 원하니까 이게 채워져야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고, 남들 아는 거 다 가지고 있어야 내 인생에 만족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성도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이 성도의 삶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New life. 그는 우리가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살아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죠. 그걸 누리며 살아야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다 중요한데 살아나야 사는 거지만 우리는 너무 그 살아났다는 거에만 계속 그게 해가지고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냐는 거죠. 삶을 누려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하심 묵상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성도의 노래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 잘 몰라가지고 좀 크게 불러줘야 돼요. 네. 아, 분위기 산통 확 깨져 그죠? 순간에는 가사 다 알죠? 안 몰라요? 안다 생각하고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믿음을 지켰네. 아멘.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단이 좀 어렵네요. 근데 가사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사람이면 가사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고 무명한 것 같지만 유명한 자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생명을 가진 자고 근심하지만 기뻐하고 나는 가난하지만 다른 일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자로다. 아멘. 이것이 성도의 노래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대학생활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참석한 우리 20학번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순장님들, 우리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20학번 신입생들이 이 대학생활을 통해서 참 소망 되시고 참 위로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장님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으로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참 소망과 참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 위로로 충만하여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얻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고 정말 동아리를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입생들과 우리 순장님들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가 하나님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하나님
내가 예수를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는가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 참된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나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 모든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과 자비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위로로 하나님 내 삶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만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받는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를 부어주실 때 긍휼을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긍휼과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장들 축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위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순원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정말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접붙임 받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사랑하는 우리 20학번 신입생들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실현해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한 가지만 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설교 중에 잠깐 지나가는 말로 언급했지만 수천만 명이 코로나에 확진되고 확진자가 수천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연관된 가족까지 포함하면 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해주시고 그 개발된 백신이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흘러가서 모두가 치유받게 해주십시오. 또 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또 그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했던 사람들 주님 위로해 주시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았지만 인간의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 다 감찰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전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기도로서 그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외면했음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안위와 우리 가족의 안정과 하나님 우리 동네와 하나님 내가 속한 도시와 내가 속한 공동체만 바라보았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의 하나님 모든 곳에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공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공감의 위로를 받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 아버지 너무 자기 중심적이 되었고 가족 중심이 되었고 공동체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개토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벽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니만 살폈던 것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눈물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보듬을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질병이 먹게 하여 주시고 이 재앙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고 이 질병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위로를 향해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알지 못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넘치는 위로를 받은 자로서 그 넘치는 위로가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공동체를 넘어서 우리가 그동안 무관심하면서 살았던 소외받는 이웃들에게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동화된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를 흘려보내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과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질병이 먹게 하여 주시고 많은 고통받는 자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우리 동아대 시민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동아대 시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